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7장 이후의 본문들은 다니엘서의 환상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 서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수목금 묵상 본문을 실제 세계사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새 왕은 캄비세스 2세, 다리오 1세 등으로 보이고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크세레크세스 1세로 보입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를 생각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역사적으로 BC 480년경 크세레크세스 1세가 살라미 해전 등을 일으키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리스의 용감한 왕은 아마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입니다. BC 336년경 20세에 마게도냐의 왕이 되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BC 323년경 33세로 사망합니다.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이복형이나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소아시아는 안티고누스, 시리아 지역에서 셀루코스,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 등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여기서 남쪽 왕은 알렉산더 사망 후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는 프톨레미 왕조를 창건한 프톨레미 1세를,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는 셀루코스 왕조를 창건한 셀루코스 1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셀루코스가 BC 316년 안티고노스를 피해 프톨레미에게로 도망하여 그의 장수가 됩니다. BC 312년 셀루코스는 프톨레미를 도와 가자에서 안티고노스와의 전쟁에서 승리 후 다시 바벨론 총독직을 얻었고 BC 301년 입소서 전쟁에서 안티고노스가 죽은 후에는 프톨레미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BC 252년 프톨레미 2세는 딸 베레니케를 이미 아내가 있었던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시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후 안티오코스는 이혼한 라오디케와 그녀의 두 아들이 거주하던 에베소에 머물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라오디케는 안티오코스가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셀루코스 2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며 베레니케는 안디옥에 머물던 오라버니 프톨레미 3세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프톨레미 3세가 안디옥에 입성하지만 누이와 조카의 목숨은 구하지 못합니다. 프톨레미는 원수를 갚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역 소식을 듣고 철군을 합니다. 시리아로 밀려났던 셀루코스 2세는 이 틈을 타서 잃은 땅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내용이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예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루코스 3세는 통치 3년 만에 암살당하고 안티오코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3세가 즉위하자 남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러나 패배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군사를 재정비하여 프톨레미 5세를 또 쳐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예루살렘 내에서도 친셀루코스 편에 서서 남쪽 프톨레미를 공격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북쪽 셀루코스 진영은 남쪽 프톨레미를 침략하여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딸은 아마 여자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이 한 장군은 아마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히려 북쪽 왕 안티오코스 3세가 그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며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엄청 물어내야 했고, 이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통치 지역 내에 신전을 약탈하려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지나온 과거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언적 내용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환상이었으며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왕들과 왕조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왕들과 왕조들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으로 궁극적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와 왕조를 예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흥망성쇠의 역사마다 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바입니다. 군웅들이 활거하고 힘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한편 그런 강대국, 제국들이 지배하던 그 틈새에 위치한 이스라엘, 제국들의 입김에 사라지고 잊혀져 갔던 그 이스라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된 이방 땅에서도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 있는 자들에 파묻혀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눈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